예,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쯤 보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의 2차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내려와서 그 밑에 이제 아가야 지역 이제 그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그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 에베소는 다른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18장 18절 보겠습니다. 1절,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그 밑에 이제 고린도 밑에 이제 갱그레아에 내려와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19절에서 이제 23절까지 2차 여행 마지막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싹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디까지 갔냐? 다시 수리아 지역 안디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내용을 말하면서 요약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되는 이제 그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데 18절에 갱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서원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나실인이 서원할 때 그 머리를 깎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포도주도 먹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아마 그런 종류의 아니면 그런 서원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서원을 사도 바울이 어쨌거나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핍박도 받았고 고난도 많이 받았고 또 그 지역에 선교해야 될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데도 갱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머리를 깎았던 이것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 서원은 바빠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손해가 와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절까지 해서 2차 선교여행이 마치고 자 그러면서 또 다시 그 2차 선교 여행 때 그 섬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에베소를 들렀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가거든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떼내어서 크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4절부터 나왔는데요. 이 에베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도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바로 이 에베소에 변하는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에베소서에서 일어났던 이제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 출신이라고요? 에베소 출신 그러면 안 됩니다.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어디 출신인가 하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어디 출신?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이집트는 대단한 나라였죠. 물론 그 앞에는 더 대단한 나라였죠. 구약 성경에는 더 대단한 나라였죠. 훨씬 더 애굽, 구약에는 더 대단한 나라였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만 해도 이집트는 그쪽 지역이 최고의 맹주였죠. 가장 학문도 뛰어나고 문화 문명도 뛰어나고 요즘 이집트하고는 그 위상과 그 힘이 전혀 딴판입니다. 요즘 이집트야 강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이 당시만 해도 강국입니다. 그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지성인들이 학문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알렉산드리아 2000년 전에 그 도서관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성인들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도시인데 그 출신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앞 200년 전에 여러분 이런 성경 그 70인역이라고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70인역 많이 들어봤죠. 라틴어로 셉투아진타라고 말을 하는데 이 70인역이 무슨 성경이죠? 이게 구약이 어느 말로 다 기록되어 있죠?
비가 오니까 다 쫙 가라앉았습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어로 구약된 성경이 최초로 번역이 됩니다. 이 헬라말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 헬라말이 번역되는 걸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 최초로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게 그게 셉투아진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거기에 12지파에서 6명을 뽑아서 그래서 72명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72명인데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셉투아진타, 이게 라틴어로 7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70인역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들이 200년 전에만 해도 70명 가량이 충분히 있었고, 이 당시에도 여전히 뛰어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필로라는 그런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것과 헬라 철학을 같이 그 조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여러 학자들이 있고, 그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그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볼로는 굉장히 지성인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언변 좋다 그러면 말만 잘한다, 이 말하는 기술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언변이 좋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많이 배워서 우리말은 수사법,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말을 잘한다는, 그냥 말만 잘 놀리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건 마치 셀러리님을 그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이 말을 잘해서 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파게 하는 그 정도의 언변이 아니고 뛰어난 학문적 지식으로 사람을 잘 감동시키고 설득시키게 하는 그런 스피킹, 연설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여기서 물론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아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도 셉투아진타 70인역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고, 일찍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자,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르치나 이 사람의 맹점, 약점이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마 추측건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가 같이 있었고, 초기 때는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가라고 해서 자기들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랬지, 예수님 나타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고, 예수님도 여인의 배에서 난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 엄청난 그 힘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볼로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요한의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 선지자, 요한이 말한 메시아, 그것을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볼로가.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에 관한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증거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그렇지만은 아직 요한의 세례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런데 여기 이 회당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사도 바울의 평생 동력자 아닙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세례가 뭔지 정확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직 예수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은 회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뛰어난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 부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랬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뭐냐면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는데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도시, 위대한 어떤 그 커뮤니티 출신이라면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가득하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어요. 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열심도 있고 학문도 잘 알고 이런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강론을 듣고 와서 찾아와서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볼로가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정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지극히 겸손함이 있었어요. 웬만하면요 이런 사람들 안 배워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기가 약간 만들면, 제가 한 10몇 년 전인가 이지 말고 저 앞전 교회에서 17년 정도 됐겠다. 그때 이제 하는데 한 이제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성경공부한테 참여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한 2번인가 3번에 연속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죠. 그러니까 신방은 뭐 좀 혼자 자는 청년이고 하니까 어려워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금강산에 와서 내가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래 왜 안 왔냐 하니까 뭐 다른 교회를 이래 막 떠돌아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더 그러지 말고 꼭 내가 있는 교회에 오라는 것은 아닌데 뭐 왔으면 좋겠지만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라. 그래야 신앙이 자란다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네. 자기 원하는 교회 막 가면 되지. 그래서 그 2, 3주 동안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대. 그래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빨리 교회를 정해라. 교회를 정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 청년이 열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열정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대. 그래 그러냐고. 그래 하여튼 기도해보자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이사야 얘기를 막 해요 저한테. 그래도 제가 목사고 제가 그래도 신대원 정식 코스를 밟아서 공부를 했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사야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청년아 그러지 말고 그거는 일부 아주 지극히 일부 부흥사들이 말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게 아니고 요렇게 성경을 보는 게 좋다니까 안 배우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경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이미 다른 데 가서 약간 물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 내가 훌륭한 교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사야는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빨리 교회를 정하고 진짜 교회를 못 정하면은 우리 교회가 아주 조그마하지만은 오면 내가 당신이 그 성경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원하면 1대1로 가르쳐 줄 용의도 있다. 왜냐하면 열정은 있는데 지금 뭔가 모르게 잘못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마음이 진짜 있어가지고 뭐 그때만 해도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 혼자라도 한 1년 잘 가르치면 좋은 청년이 될 것 같아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하고 내하고 이 성경 보는 게 다르대. 이거 뭐 그래서 나도 이제 기분이 좀 잡쳤잖아요. 그래 알았다.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고 이제 페이 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만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청년이 열정은 있는데 약간 아니까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안 들어요. 그래도 방금 말했지만 내가 뭐 어디 가서 이상한 데서 안수받은 목사 아니잖아요. 그래도 정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정식으로 신학교 나와서 정식으로 안수받고 정식으로 목회를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안다 그래도 목사님이 정식으로 다 공부하고 정식 코스를 받아서 안수하고 목회를 하는 분이 내하고 다르네. 그러면 목사님하고 좀 들을 말이 있겠다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오늘날 주변에도 가끔 얘기해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여러분 잘못 성경 100번 읽으면요 100번 읽은 만큼 잘못 알고 있는 게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지금 아볼로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려다가 와서 딱 데려와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아볼로가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아볼로는 굉장히 좋은 교사예요.
이 얼마나 좋은 교사였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파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정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 그 분파되고 이럴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그 와중에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하는,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아볼로를 자기하고 동격으로 여길 정도로 아볼로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뛰어난 인물이 왜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배우지 아니했더라면, 겸손하게 배우지 아니했더라면 그런 인물이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도 약간만 겸손하게 잘 배우면 정말로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 약간 그 겸손이 안 돼가지고 자기 아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아볼로를 볼 때, 야, 이 아볼로가 참 뛰어난 인물이다. 학문적으로 뛰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열정도 있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옆에서 가르치니까 듣고 배우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들이, 이만한 뛰어난 사람들이요, 이름도 없는 한 부부가 와서 자기한테 가르칠 때 안 듣죠. 자기가 엎드려 보니까 모르거든. 요한의 세례 말고 다른 세례도 있느냐? 그래, 바로 그 요한이 말했던 예수의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라. 이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서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막 해도 그것을 다 이 배웠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잘 가르치는 이 교사와 잘 배우는 학생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에서 여러 많은 봉사직인데 제일 부족한 봉사직이 어느 봉사직일까요? 지금 교사가 제일 부족해요. 우리 친구교회도 주일학교 애들은 계속 오는데 가르칠 교사가 없어요. 지금 초등부 교사도 없고, 제일 지금 필요한 게 초등부 교사고, 그리고 유치부 교사고, 지금 교사가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어제 말고 아랫게도 그 초등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빨리 교사 한두 사람 좀 해달래. 자기가 지금 한계를 넘었대요. 그래서 참 볼 때 여전히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땠습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자라가는 겁니다.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겉으로는 확 이렇게 나타나더라도요, 흔들릴 때 이 교회의 반석과 자기 신앙의 반석과 뿌리 역할을 하는 게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이 배움이 없으면요, 가르침이 없으면요, 가르침과 배움이 없으면요, 바람이 불고 누가 옆에서 이런 얘기하면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휩쓸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나 틈틈이 보시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제일 애썼던 게 뭡니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치고, 여기서 두란노 서원도 만들지 않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에 제가 한국에서도 부목사, 한국에서도 목회라고 이민교회 와서 목회를 하지만, 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비교를 해보면은 제일 장단점 이런 것보다 차이가 뭐냐면은, 이 이민교회는 평신도 교사가 너무 부족해요. 평신도 교사가. 그러니까 잘 배워가지고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서 같은 평신도지만은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평신도 멘토, 평신도 교사, 이런 사람들이 참 훨씬 더 상대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하소연입니다. 19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자, 또 계속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한 자 1단의 그룹들을 또 만납니다. 제자들은 제자인데 성령을 받지 않는 제자고 또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또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히 잘 모르는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바로 그 앞까지 전 단계까지 와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리고 앞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에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요한의 세례까지만 딱 봤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까 말했는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에베소까지 가서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이 사람들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좋은 거는 요한의 세례만 받고도 요한의 제자들이 되어가 있어요 지금. 자,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에게 세례를 준 그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믿으라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 너희들이 그 요한의 세례는 무효화하고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이 중요한 것은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자, 이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세례를 받는 의미가 우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이 물속에 원래는 침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과거의 자기는 완전히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이게 뭐 다른 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뭐 스포츠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학문으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상으로도 거듭나는 게 아니고 자,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운동권 학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운동권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점잖은 아이들인데 갑자기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만나니까 눈빛이 달라져서 완전히 거듭난 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났는가? 운동권 학생으로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이거 운동권 학생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세례를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다 옛날에 세례를 받았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로 거듭나지 아니한 흔적들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예수의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성령의 가장 명확한 표시인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의 세례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했던 표시로 방언도 예언도 하고 예수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전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이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되고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게 2000년 전의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모범을 삼아야 될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문화와 상황은 다르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자, 모두한 그런데 이 사람이 12사람쯤 되니라.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침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이 마지막 절이죠. 죄송합니다. 31절. 28장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30절 31절 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러.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로마죠. 바울이 로마로 갔죠. 그 죄인으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됩니다. 가택연금된 2년 동안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왔다니까 로마에 있는 아름아름으로 해서 바울을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인사도 하겠죠. 그 사람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에 빠질 수 없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 가르침이 아니고, 자기 지식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상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또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워라. 같은 것이죠. 천국이 하나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론할 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가서도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의 이 교육, 양육, 가르침, 이것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어지고 든든히 반석을 세우는 겁니다. 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구절들이 참 위로가 돼요. 이 바울이 가르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바울에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이 부족한 목사가 가르쳐도 안 듣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구나, 생기는구나. 그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자.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에 정식으로 안수받고 정식으로 신학하고 다 했는데 가르쳐도 안 듣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정상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바울이 가르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걸 합리화해서 안 들어도 좋다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복음이 전해가면은 듣는 쪽과 안 듣는 쪽과 복음을 듣고 믿는 쪽도 생기고 반대하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래도 에베소 사람들은 좀 낫죠. 왜 좀 낫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만하면 됐죠, 그죠? 바울은 복음 전했는데 누가 자기를 죽이기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막 이 얘기를 듣고 반대하고 막 비방합니다. 끄떡하지 않죠. 하도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또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든 적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가르칠 때는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그들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지, 안 듣는 사람, 안 따라오는 사람을 생각하고 이거 했는데 저 사람 안 오면 어떡하나? 그거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을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6개월 전인가요? 6개월 전 됐습니다. 이제 여기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가 와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참 힘든데 너 어떠냐 하니까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또 자기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또 뉴욕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충분히 개척을 하면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니까 자기가 겁이 난대. 왜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딱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안 따라오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안 따라오는 사람을 염두할 것 같으면 지금 개척하지 마라 그랬어요. 따라올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지. 안 따라올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그 염려하면 어떻게 개척할 거냐고. 목회도 똑같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개척하고 하면 이제 그 목회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해도요, 뒤에서 군지렁군지렁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면 아무것도 할 것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따라오는 사람들, 거기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가야지 목회가 되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 아무것도 없다. 할 거 하나도 없다. 뭘 해도, 설교를 짧게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길게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하게 해도 적당하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염두에 두면 어떻게 설교를 할 거냐. 그래서 내가 따라오는 사람들 몇 사람이 염두에 두느냐, 이때 꼭 자기하고 같이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 기도, 그 사람들하고 가라. 어차피 찬반이 있는 거다, 이 세상에는. 제가 그렇게 했던 말이 그 청년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오더라고. 아우, 잘 들었다고. 이 바울이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꼭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반대하고 자기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두란노 서원을, 이제 이 두란노 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뭐 그 친구 초청 장치도 하고 우리도 전도 하는데, 내가 누구를 얘기하면 안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꼭 필요한데, 교회 와야 되는데, 낙담됐는데,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에 두고 할 때 정말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포기했다면 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바울의 손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자, 이제 그 능력의 예가 뭡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에조차도 능력을 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언제든지 나타나지만 이런 바울의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 손수건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손수건도 가지고 다니다가 앞치마도 없어요. 특별한 케이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그걸 봤거든요. 유대인 마술사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그 수건에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마술하는 사람이 특별히 그런데 예민하잖아요. 그걸 보고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똑같이 바울의 흉내를 낸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흉내 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대표적인 경우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이 그걸 보고 저 능력이 있다고 흉내를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완전 이거 사탄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흉내만 내다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늘 말하지만은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알아요. 바울도 알아요. 영적인 존재는 정확히 압니다. 대신 찬양 안 하고 기뻐하는 못하지만 어쨌든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고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괜히 폼 잡는 게 아니고 폼으로 능력 나타나는 거,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 오는 것, 에베소 능력은 요까지만 보고 내일부터 17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서 이 가르침과 배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겸손히 또 배우는 사람들, 또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해 갔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11월 셋째 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친구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 낙담되고 믿음이 연약해진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며 그들을 다시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교회로 오게 하는 놀라운 초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창근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하신 여러 환우들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과 일터 위에도 오늘 또 일터에서 나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발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